네, 반갑습니다. 십성신학교 하고 여러분, 2학기가 시작되고 이제 개강 치프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 함께 예배 드리기 전에 기도하시고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예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주님의 은혜로 뜨거운 여름 속에서도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 주님께서 허락하신 사역을 통해서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함께 하심에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개강 체프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방학을 잘 돌아보게 하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셨던 것은 무엇인지, 또 주님께 기쁨이 되지 않았던 것은 무엇인지 우리의 열매를 돌아보면서 점검하게 하시옵소서. 우리를 다시 새롭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는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함께 고백합니다.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다시 한번 하소서. 고백합니다.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다시 한번 간구하는 마음으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나의 맘을 나의 맘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을 모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주의 성전 내게 하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나의 맘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을 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주의 성전 내게 나의 맘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을 모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주의 성전 나의 맘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을 모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주의 성전 내게 하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나의 전부이신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예, 주님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모인 이유도 주님께 온전히 예배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역하고 우리가 예배하고 우리가 모든 사람들을 섬기는 것도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온전히 사용하시기 원함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거룩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무엇보다 열심을 내야 될 건 주님과 가까워지는 것, 주님처럼 거룩해지는 것, 주님의 거룩하심을 나의 삶으로 드러내는 것, 그것이 나의 가장 큰 열심일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언제나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씀을 품고 살게 하셔서 말씀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게 하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가 더욱더 거룩한 삶으로 우리를 주님께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학기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모든 삶을 섬세한 부분까지도 나의 습관까지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거룩한 자로, 거룩한 군사로 부르신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모든 영광의 박수 들리며 깊은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성령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성령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다시 한번 성령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구합니다. 성령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성령 하나님, 나 다시 새롭게 하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오직 주만 나타내도록.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성령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오 성령 하나님, 나 다시 새롭게. 오 성령
말보다 내 입술의 말보다 더욱 표현할 수 없네. 주가 필요해. 나의 호흡보다 나의 호흡보다 나의 노래보다 나의 생명보다 주가 필요해. 세월이 흘러도 주가 되고 나니 결코 돌아가지 않으리. 내 삶으로 나 주님이 더욱 필요해. 이전보다 내 입술의 말보다 더욱 표현할 수 없네. 주가 필요해. 나 주님이 더욱 필요해. 이전보다 내 입술의 말보다 더욱 표현할 수 없네. 주가 필요해. 나의 호흡보다 나의 호흡보다 나의 노래보다 나의 생각보다 주가 필요해. 세월이 흘러도 주가 되고 하니 결코 돌아가지 않으니 내 삶을 나의 호흡보다 나의 노래보다 나의 생명보다 주가 필요해. 세월이 흘러도 주가 되고 하니 결코 돌아가지 않으니 나의 호흡보다 나의 호흡보다 나의 노래보다 나의 생각보다 주가 필요해. 세월이 흘러도 주가 되고 하니 결코 돌아가지 않으니 내 삶으로 주님이 더욱 필요해. 전보다 내 입술의 말보다 더욱 표현할 수 없네. 주가 필요해. 나 주님이 더욱 필요해. 이전보다 내 입술의 말보다 더욱 표현할 수 없네. 주가 필요해. 이 함께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필요합니다. 나의 영혼의 고백은 내 입술의 말보다 주님을 더욱더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온전한 성결로 온전한 거룩을 이루셔서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시기 원하시는 모든 뜻을 이루어드릴 수 있는 우리 삶이 되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지금 함께 기도하며 나갑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셔서 함께 예배하게 하심은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아가며 죄와 타협하고 죄에 무너지며 우리에게 허락하신 믿음을 잃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욱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의 신실함을 바라볼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셨고 죄와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현재 코로나로 인하여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에도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도록 하여 주시고 각자가 있는 자리에서 주님을 더욱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학기를 시작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주님을 사랑하는 즐거움과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학문을 공부하는 가운데 있어 개개인의 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겸손한 마음을 항상 품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소망합니다. 너무나도 혼란스럽고 어지러운 가운데 주님만을 바라보며 우리의 삶을 지키며 주님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고백합니다. 타인의 잘못을 헐뜯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이해하고 배려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사랑으로 협력하는 신학대학 학우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말씀을 전하시는 홍순원 목사님과 함께 하셔서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때 우리가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마음판에 새기며 우리의 삶으로 그 말씀을 나타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헌신하는 지체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 가운데 주님의 향기가 넘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 찬양과 기도를 드리는 예배, 하나님을 바라보는 예배, 주님께서 기름 부으시는 예배가 되도록 주님께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와 함께 하시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다니엘서 3장 13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어오라 말하매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의 앞으로 끌어온지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 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 무물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 있겠느냐 하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친애하는 협성신학대학 학우 여러분, 2021학년도 2학기를 시작하는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하는 자리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비록 코로나19 때문에 멀리 떨어져서 나누어져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가까운 시일 안에 이번 학기가 끝나기 전에 모든 학우들이 이 자리에 한 자리에 모여서 뜨거운 마음으로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러한 축복의 시간이 반드시 오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지금 우리는 또 한 학기를 시작하는 시간에 서 있죠.
그런데 과거의 시간에서 지금을 볼 때는 시작이 아니고 끝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또 미래의 시간을 볼 때 그것이 끝으로 보이지만 그것이 더 큰 미래에서 돌아볼 땐 그것이 또 시작일 수도 있죠. 이 세상에는 영원한 시작도 없고 영원한 끝도 없습니다. 그것을 전도서 기자가 말하고 있죠. 전도서 1장 2절 보면 하벨 하발림 아마르 코헬렛 하벨 하발림 하콜 하벨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고 헛되도다. 그 본래 뜻은 호흡한다는 뜻이죠. 숨을 들이쉴 때가 있으면 내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영원히 들으실 수가 없어요. 영원히 내쉴 수도 없죠.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어요. 끝이 있으면 또 시작이 있죠. 그러나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안에서는 모든 것이 날마다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어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지금 우리는 어려운 위기 상황 속에 있습니다. 나라도 어지럽고 또 학교도 어려운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 개인도 답답함과 우울함과 고통 가운데 있는 시간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그 고통이 끝이 아닙니다. 그 고통이 또 시작이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거기서 한 걸음을 더 앞으로 내디딜 때 상황이 완전히 달라질 수가 있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세 청년의 이야기가 나와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그리고 또 함께 포로로 잡혀왔던 친구가 또 있죠. 다니엘. 다니엘서에도 오늘 본문과 같은 비슷한 이야기가 나와요. 본문은 다르지만 내용은 똑같아요. 왕이 조서를 내립니다. 나 외에 다른 사람에게 예배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사자굴에 집어 던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사인을 하죠. 그런데 그러한 조서가 발효된 것을 다니엘이 이미 알고 있어요. 다니엘서에 보면 6장 10절에 보면 그걸 다니엘이 알고 있는데 매일 하루에 3번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것을 그치지 않아요. 왕이 조서를 내린 것을 알고 있죠. 그럼 자기가 사자에게 잡혀 먹히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예배를 그치지 않습니다. 이 시간 비록 여러분 온라인으로 멀리 떨어져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할 때,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곳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상숭배라고 하는 것은 우상 앞에 절하는 것이 우상숭배가 아니에요. 이 시간 예배 시간에 온 마음을 하나님께 향하지 않고 내 마음이 딴 데가 있을 때 그것이 우상숭배죠.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지 않는 예배가 우상숭배예요. 불신앙이라는 것은 예수를 믿지 않는 게 불신앙이 아닙니다. 여러분, 딴 데서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말을 꼭 잊지 마세요. 신학생이라고 하나님 믿는 게 아니에요. 목사라고 하나님 믿는 게 아닙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선지자였지만, 예언자였지만 하나님께 불순종했어요. 한 번이 아니에요. 2번입니다. 한 번은 니느웨로 가야 되는데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갔어요. 2번째는 뭐냐? 니느웨로 갔는데 몸만 갔어요. 마음이 가지 않아요. 이게 더 무서운 거예요. 몸만 가 있지 마음은 딴 데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왜 저놈들을 심판하지 않습니까? 막 화를 내는 거예요. 불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불신앙이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로 잊지 마세요. 다른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해도 그 듣지 마세요. 지금 제가 하는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불신앙은 예수를 안 믿는 게 불신앙이 아니에요. 내가 십자가에 나를 못 박지 않고 나 자신을 죽이지 않고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예수를 쫓아가는 거예요. 이게 불신앙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쫓아가지만, 많은 목사들이 예수를 쫓아가지만,
많은 신학생들이 예수를 쫓아가지만 자기를 죽이지 않고 쫓아가기 때문에 제자들처럼 다 도망가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것이 문제예요. 아무리 어려운 상황 속에 있어도 내가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한 그것은 위기가 아니에요. 그것이 축복이고 그게 구원이에요. 그게 기회란 말이에요. 제가 존경하는 한 목사님이 있어요. 이름은 밝힐 수가 없어요. 지금 코로나 시기이기 때문에 그 교회 교인들이 수백 명이 모이는데 20명 미만으로 모이라고 하니까 교인들이 괴로운 거예요.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게 너무 답답한 거야. 목사님의 살아계신 그 음성 설교를 듣고 싶습니다. 근데 모든 교인들 다 모을 수가 없어. 거기서 장로님들만 19명을 뽑아올 수도 없어요. 누구는 모이게 하고 누구는 못 오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목사님이 결단을 내린 거예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주일마다 8번 설교할게요. 그러면 여러분 모두가 내 설교 들을 수 있으니 내 몸이 부셔져도 여러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교회에 모이게 힘쓴다면 내가 설교하겠습니다. 그래서 주일 아침 7시부터 하루 종일 설교하는 거예요. 온몸이 땀에 젖은 거. 얼마나 더웠어 이번 여름이. 온몸이 옷이 다 젖어버려요. 마지막엔 지쳐서 그런데 한 주도 빠짐없이 그렇게 8번씩 하니까 설교가 끝나면 교인들이 눈물 흘리면서 달려나오는 거예요. 목사님을 붙들고 우는 거예요. 그 얼마나 아름다워요. 근데 제가 목사님에게 왜 그렇게 사서 고생을 하십니까? 온라인으로 한번 찍어서 돌려버리면 되지 왜 그렇게 고생을 하십니까? 그때 목사님이 저한테 얘기했어요. 교수님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나는 전혀 피곤치가 않아요. 얼마나 행복한데요. 교인들이요 더 교회가 부흥이 돼요. 더 은혜 받고요. 나는 행복해요. 나에게 이런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해요. 언제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목숨 바쳐서 설교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큰 축복의 시간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설교를 듣는 사랑하는 협성신학대학하고 여러분, 흔들리지 마세요. 절대로. 오늘 본문에 보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앞에 뜨거운 풀무불이 타고 있어요. 그것이 현실이에요. 현실을 떠날 수가 없잖아요. 얼마나 뜨거워요. 얼마나 뜨거운지 그 앞절에 보면 그 불을 지피는 그 몸종이 너무 가까이 갔다가 타 죽는 거예요. 너무 뜨거우니까.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그 아이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데려온 거예요. 이스라엘 보니까 거기에 진짜 총명하고 뛰어난 지도자가 될 수 있는 청년들이 있길래 자기가 잘 키워서 나라를 위해서 큰 일꾼으로 만들려고 데려와서 마음속 깊이 사랑하는 아이들이에요. 비록 이방인이지만 죽이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너희들 내 말 좀 들어라. 내 말대로 해. 더 이상 하나님 섬기지 말고 나에게만 절을 하고 우리 신을 섬겨. 그럼 살려줄게. 그런데 이 청년들은 그 뜨거운 풀무불이 타는 현실 앞에서 그 현실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했어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 진짜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은 보통 때는 나타나지가 않아요. 다 예수 믿는다고 하지. 보통 때는 다 예수 믿는다고 하지요. 절박한 죽음의 위기 속에서야 진짜 가짜가 나타나는 거예요. 진짜 누가 예수 믿는 사람인지 그때 나타나는 겁니다. 지금 이 시간 주위의 환경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들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은 너무 약하게 보지도 마시고 너무 여러분은 위대하게 보지도 마세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와 여러분은 큰 차이가 아니에요. 천사와 악마 사이의 차이가 그렇게 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천국과 지옥도 그렇게 완전히 동떨어져 있는 곳이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누구는 천국 가고 누구 지옥 가면 이 사람은 천사고 이 사람은 악마가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시험을 보는데 합격 점수가 90점이라고 한다면 90점은 합격이에요. 근데 89점은 불합격입니다. 1점 차이. 1점 차이예요. 1점 차이. 근데 사람은 그 1점 차이를 보지 않고 너는 붙었구나. 너는 떨어졌구나. 그렇지 않아요. 누구는 천국 가고 지옥 갈 때 그 차이가 엄청나게 크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저도 여러분의 나이에는 내가 선교사는 될 수 없겠구나. 난 순교할 수가 없어. 제 친구 중에는 지금도 순교하려고 가서 목숨 바쳐서 선교하는 방글라데시도 그렇고 말레이시아 쿠칭에도 가면 저는 그 친구들만 못해요. 믿음이 부족하니까 저는 못 갔지만 그때는 이 사람들 대단하다.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 생각했는데 지금 보면 큰 차이 없어요. 그 사람은 나보다 한 걸음을 더 앞으로 나아갔던 사람이에요. 비록 어렵고 고통스럽지만 죽을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거기서 한 걸음을 더 하나님 향해서 내디뎠던 그 사람들이에요. 한 걸음 차이란 말이에요. 한 걸음 차이. 사닥과 메삭과 아벳느고 앞에 불이 탈 때 그 불이 이 청년들 앞에서 시원한 게 아니에요. 똑같이 뜨거워요. 똑같이. 이 청년들은 그거 볼 때 참 아름답다. 저 속에 들어가면 좀 따뜻하겠지. 그렇게 생각한 게 아니에요. 저기 가면 내가 타 죽겠구나.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똑같아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잖아요.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예수님 앞에서도 그 십자가가 고통스러운 거예요. 똑같은 겁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바로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나도 두렵고 떨리지만 하나님 저를 지켜주세요. 저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을 버릴 수 없습니다.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누구는 믿음이 위대한 천사의 믿음을 가지고 있고 누구는 믿음이 없는 그런 차이가 아니에요. 우리 앞에 현실은 똑같아요. 현실은 똑같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현실 속에 빠져서 현실을 붙잡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현실을 붙잡지 않아. 현실을 넘어서 계시는 하나님을 붙잡는단 말이에요. 어느 게 더 쉬워요? 현실을 붙잡는 게 쉽지. 왜? 현실은 눈에 보이니까, 확실하니까. 하나님은 보이질 않아. 그러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현실보다 더 확실한 것이 믿음이라는 것을 경험해야 돼. 사람들은 현실이 확실하다고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현실보다 확실한 것이 믿음이야. 그래서 믿음을 가질 때 바라는 것들의 실상을 볼 수 있어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들의 실상을 보고 보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보는 것을 보는 것은 그건 확실한 게 아니에요. 진짜 확실한 것은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것이 더 확실한 거예요. 이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참 귀하고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반드시 현실을 넘어서야 되기 때문에. 근데 사람들은 현실을 넘어서지 못해요. 현실 속에 갇혀서 믿음을 가지려고 하는 거야. 현실을 붙잡고 믿음을 구하니까 믿음이 안 생기지. 할 수 있거든. 해보세요. 현실 속에서 믿음의 증거를 찾으려고 하는 거야. 믿을 만한 게 뭔가? 영원히 못 믿는 거예요. 그래서 세인트 안셀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Credo ut intelligam. 나는 알기 위하여 믿는다. 모든 사람들은 믿기 위해서 알려고 해요. 왜? 못 믿으니까. 알아야 믿는다고 생각하지. 그건 믿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상식이지. 그건 상식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아는 것은 믿음이 아니거든. 내가 알기 위해서 먼저 믿음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진정한 믿음을 가질 때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세계를. 근데 하나님의 세계를 알아야 믿음이 생긴다고 하니까 절대로 못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가 아무 때나 느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현실이 무너지는 그 순간에 여러분 그 시편 한번 쭉 읽어보세요. 탄원 시편 보면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막 그냥 하나님 앞에서 막 간절하게 절규하는 거예요. 왜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이렇게 고난을 당해야 되고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죽음의 위기 가운데 있습니까? 언제 나에게 응답하시겠습니까? 말이야. 악인들은 잘 됐는데 나는 왜 이렇게 고통당합니까? 막 절규하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찬양과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여호와께 감사하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막 울다가 찬양하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자신의 무능력함을 경험할 때 경험이 되는 거예요. 그 고난의 한복판에서 하나님, 그 고난의 현실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간절히 간구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그 고난을 이기는 이 세상이 주지 못하는 능력을 경험하게 돼. 그 능력에 내가 꽉 사로잡힐 때 내가 그 모든 것을 이기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슬픔의 깊은 수렁 속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이 위로해 주는 그 위로를 그때 경험하는 거지. 여러분 하박국의 고백을 들어보셨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찬양한다. 하박국이 소가 많을 때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소가 많을 때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요? 그거는 거짓말, 넌센스예요, 넌센스. 내가 형통하고 잘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의지해? 소가 많을 때는 하나님을 깨닫지 못했다가 소가 한 마리도 없을 때 그 삶이 무너지는 그 가장 밑바닥 속에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소가 없을지라도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진정한 찬양은 축복이 아니라 고난 중에 나오는 그 찬양이 진정한 찬양이란 말이에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눈앞에 타오르는 불불의 현실 속에 사로잡히지 않고 그 현실을 넘어 계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나의 마음을 완전히 향하는 거예요. 소년이라도 넘어지고 장정이라도 쓰러져요. 근데 여호와를 앙망하는 사람은 그가 어떤 상황 속에 있을 때 인간이 피곤하고 지치고 쓰러질 밖에 없는 존재지만 영원히 힘을 낼 수가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피곤치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그 하나님의 능력이 여호와를 앙망하는 순간에 나에게 임해서 내가 그 모든 것을 극복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자신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의 권능이 그들에게 임하는 거예요. 큰 권능을 입으려고 하는 사람은 그만큼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내려놔야 돼. 이 마스크 하나 살려고 해도 몇백 원, 1,000원 돈을 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의 능력을 입으려고 하면 나의 가장 귀한 것을 드려야만 얻을 수 있지 그냥 얻는 게 아니에요. 제 친구 중에 방글라데시의 박철록 선교사, 이슬람 교도들이에요. 거기 가면 사형송을 받아서 잡혀서 죽어요. 근데 사랑하는 자식들까지 안 간다고 하는 길을 잡고 길을 끌고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한국에 있을 때는 그 연약한 보잘것없는 기도도 제대로 못하는 이름 없는 한 선교사였는데 그곳에 딱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 바치고 가족들을 죽으려고 들어가는 그 순간 거기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손을 대는 순간 걷지 못하는 사람이 일어서는 거야. 보지 못하는 사람이 눈을 뜨는 거예요. 그 사진을 제가 찍어왔어요. 저희 집에 그 교회 모습이 있어요. 400명의 이슬람 교도가 기독교로 개종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왜?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헌신하고 바치는 순간 그때부터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는 거예요.
자기가 사자밥이 될 줄 알면서도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그치지 않는 것,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 마음이. 그래서 사자 앞에서도 하나님의 권능이 다니엘을 지키는 거예요. 사람만 느끼는 게 아니라 사자도 느낀단 말이에요. 사자도 그 권능을 느끼는 거예요. 우리의 진정한 위기는 지금 내가 어떤 상황 속에 있느냐가 그게 위기가 아니에요. 내가 고난 속에 있는 게 위기가 아니에요. 지금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느냐, 하나님을 떠나 있느냐. 거기서 결정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주위의 상황을 보지 마세요. 상황은 여러분을 속이는 거예요. 현실은 보이는 것은 희미한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가 보는 것은 거울과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눈과 눈을 맞대어 볼 것이요.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은 이 희미한 세계 속에서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저는 이 협성신학대학을 하나님께서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곳에서 살아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이 위기의 순간이지만, 어려운 순간이지만, 여러분 주위에 들리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마세요. 보이는 것을 믿지 마세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향하시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참 귀한 시간이에요. 축복의 시간. 기독교는 고난의 종교입니다. 한번 여기 십자가 보세요. 이게 십자가가 뭡니까? 저주받은 형틀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거기 달렸기 때문에 이게 구원의 상징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시작은 말밥통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끝은 사형수의 형틀이에요. 그게 우연일까요? 우연이 아니에요. 요셉과 마리아가 여관방을 찾지 못해서 할 수 없이 마구간으로 간 게 아닙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어떤 인간보다도 비천하게 자기를 낮추시는 모습으로,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이게 말바통이 비천한 모습으로 오시기로 하나님께서 결단하신 거예요. 태초에. 그래서 어떤 죄인보다도 더 비참한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로 결심하신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고난의 종교예요. 기독교는 고난의 종교예요. 고난이 사라지면 기독교도 사라져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의 삶을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너희들이 나를 따르라. 졸졸졸 따라가면 안 돼요, 여러분. 신학대학에 그냥 얼떨결에 졸졸졸 오는 게 아니에요. 그 뒤에 말이 생략돼 있어요. 너희들은 나를 따라 죽으라. 나를 따라 죽으라. 예수께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죽으신 것처럼 우리도 죽어야 돼요.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니에요. 죽음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죽을 수 있어요. 왜? 죽으려고 하는 자는 하나님이 살려주신단 말이야. 살려고 하는 자는 반드시 죽어요. 죽음을 각오하고 하나님을 쫓으려고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 권능을 경험해야 돼. 그건 설명할 수가 없어요. 가장 절박한, 앞뒤를 봐도 보이지 않는 그러한 깜깜한 상황 속에서 간절히 하나님을 바라는 순간 감당할 수 없는 기쁨과 능력이 나에게 임하는 걸 경험해야 돼. 그게 바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란 말이에요. 그게 바로 다니엘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그 마음이 나에게 넘쳐나야 돼. 하나님은 살아계시는데 협성신학대학이 죽을 수 없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는데 교회가 죽을 수가 없어. 하나님 살아계시는데 한국교회가 무너질 수가 없어요. 반드시 일어날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이 시간이 여러분과 가까이에 계시는, 여러분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길 바라요. 너희가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여러분, 우리가 잘나서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스펄전 목사가 꿈을 꿨어요.
꿈에 그리던 천국 앞에 섰어. 천국 문 앞에. 근데 문을 열려고 하는데 손잡이가 안 보여. 손잡이가 없어. 가만히 보니까 문이 모양이 이상해. 문의 모양이 십자가야. 천국 문이 십자가야. 근데 손잡이가 없어. 근데 갑자기 목소리가 들려서 보니까 이쪽 보니까 그 십자가에 베드로가 거꾸로 못 박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한테 왜 여기 거꾸로 못 박혀 있어요? 당신은 옛날에 한번 박혔으면 됐지. 그러니까 베드로가 하는 얘기가 뭐냐? 하나님이 나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셨어요. 그 열쇠가 문을 따는 게 열쇠가 아닙니다. 이 천국 문에는 열쇠가 없어요. 열쇠가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스펄전 목사가 어떻게 들어가요? 예, 당신도 나처럼 여기 십자가에 달리면요 들어갈 수 있어요. 천국 문이 십자가란 말이야. 아무도 못 들어가. 십자가에 달린 사람만이 들어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신학대학 학우 여러분, 주위를 돌아보고 실망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십자가를 지고 여러분에게 뜻하시는 하나님의 그 영원한 사명을 위해서 힘을 내서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걸어가도 피간치 않고 달려가도 지치지 않는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이 힘있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한 학기가 시작하는 시간이지만 또 끝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거예요. 영원한 시작도 없고 영원한 끝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영원한 시작이 있습니다. 오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이야기가 옛날 전설 속의 동화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여러분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그리고 여러분이 그 앞에서 결단해야 되는 여러분 자신의 이야기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께서 택하여 세우신 종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섰습니다. 연약하고 약하고 부족하지만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위해서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섰사오니 그들을 붙들어 주시사 그 가는 길이 형통케 하시고 그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나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그러한 십자가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이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현실을 넘어서서 영원한 믿음을 붙들고 그 현실을 극복하며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모든 학우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